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 오늘도 주님이 주신 날입니다. 우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경은 자꾸 우리 보고 영생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인생을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영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아, 원래 우리가 영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으로 사는 삶, 이것이 인생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영생인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냐? 아, 그러니까 개미가 어떻게 인간으로 삽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느낌이죠. 개미한테 야, 너 원래 너 개미가 아니라 인간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인생들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너희 원래 영생이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냥 인생이죠. 어쩔 수 없는 인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정죄됐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 14장 오늘 1절에 보시면 거기 인생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게 인생이죠. 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한 단어가 뭐냐? 거기 보면 불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불의. 2절에 보면 모든 불의 이렇게 나와요. 이 불의,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사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사악함, 불의가 뭐냐면 의롭지 않음. 이게 뭐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이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상태, 그거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3절 하반절에 거기 보면 고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 불의한 상태, 이게 뭐냐? 고아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인생이 불의하다. 인생이 고아 같다. 인생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영생이었고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집으로 돌아와라. 계속 성경이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분들 오늘 오래간만에 보는 분도 계시네요. 우리 김미지 간사가 들어왔네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형아름 자매 둘째 같고 예, 참 고군분투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여기 다 인생을 사십니다. 우리 권전영 권사님도 오늘 들어오셨고, 막 우리 정윤희 사모님이랑 황정희 권사님 같이 또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또 한 분 한 분 뭐 임종자 우리 성도님, 소희자매도 들어왔네요. 우리 김선자 집사님 들어오고 계시고, 승영 형제, 이영미 사모님, 우리가 새벽을 깨운 우리 모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죠.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사는 우리 어쩔 수 없는 인생이고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거죠. 불의하고 싶어서 불의하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불의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란 말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 오늘 마지막 장인데 오늘이 끝이에요. 근데 내일부터는 아모스 묵상이에요. 아모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호세아의 결론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음란한 여자 고멜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습니다. 자, 이 애는 어떤 애냐?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 세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호세아와 같은 DNA와 고멜과 같은 DNA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이 로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다. 로암미 백성이 아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 자식인데 긍휼을 얻지 못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의 한 단면이 긍휼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아니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인데 사랑이 안 되고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고 살아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긍휼이 없는 거예요. 호세아 분명히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그 안에 호세아의 요소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가득해? 고멜만 가득해. 고멜만 가득해. 좀 이런 표현을 해서 뭐하지만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엄마만 닮았어, 엄마만 닮았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고멜만 닮았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영생이 들어왔는데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우리를 보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삶을 보니까 이게 인생의 형상, 사람의 형상 불의하고 고아처럼만 살고 이런 것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진짜 제대로 해보면은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여러분 호세아를 읽어보면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안 돼요. 역사에서도 증명이 됐어요. 안 돼요. 인생에 영생을 갖다 붙였는데 그냥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세와 고멜을 갖다 붙였는데 고멜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인생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하면 막 괴롭잖아요. 막 괴롭단 말이에요. 신앙을 하면서 예수 믿을수록 막 신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자, 결론이 뭐냐? 자,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 세대의 패턴, 인생의 패턴,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지식과 경험의 패턴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영생의 패턴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1절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나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더 이상 인간의 패턴이 아니라 이 사람의 형상 불의의 패턴이 아니라 고아의 패턴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패턴, 하나님의 영생 주권의 패턴, 계획의 패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바꿔준 거예요. 법 체계가 법 패턴이 바꿔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열심히 살아봤자 뭡니까? 노예고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고 그건 인생이죠. 근데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 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더 이상 불의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2절에 보세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아침 새벽의 말씀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말로 전파될 때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주권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역사가 있다. 여기로 붙어라. 여기로 돌아와라. 아, 주님 살아봤더니 인생인데요. 살아봤더니 불인데요. 살아봤더니 고아인데요. 살아봤더니 안 되던데요. 맞다. 그 너의 패턴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인생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제는 나의 패턴으로 살아라. 나의 계획으로 살아라. 나의 주권과 나의 역사로 살아라.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야?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이게 종이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즉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있기 전에도 뭐는 있었다? 말씀이 있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도 무슨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창조의 빛, 창조의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끌었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땐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영은 뭐다? 요한복음에 보면 영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말씀과 사랑.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분은 영인데 그분은 사랑이다. 영, 말씀, 사랑은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께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불의가 제거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제거하는 방식, 막 자기를 채찍질하고 무릎으로 천계단 기고 막 비나이다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께 너 잘못했어요 이런 뭐 그런 것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디에 갖다 붙어야 되냐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 갖다 딱 붙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봐요. 2절 보세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모든 불의가 제거돼. 불의가 뭐라고 했어? 인생 자체가 불이야. 사악해. 고아야. 이게 제거되고 어떻게 되느냐?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바, 선하다,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린다. 이게 뭡니까? 입술의 열매. 결론이 뭐냐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마음에 있는 신앙이 고백,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노래로, 글로, 삶으로,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입술의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을 고백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을 고백하고 신앙은 고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온 게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서 그 영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해봤는데 안 되던데 주님이 하시니까 되네요. 그래서 그 주님을 고백함에 있어서 3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고아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근데 고아가 뭡니까? 긍휼을 입었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 입었다.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었다. 여러분 호세아 1장의 세 아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가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닌데 암미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영생되는 거.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되는 거.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되는 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봅시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여러분 불의가 뭡니까? 반역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반역으로 가득 찼어요. 죄와 사망의 법 패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친대요. 이 라파 고친다는 게 라파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반역의 병에 걸린 거예요. 불의의 병에 걸린 거예요. 고아 병에 걸린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구절 맨 마지막에 이게 죄인의 길이라고 그래요. 죄인의 병에 걸리고 죄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어? 안 돼. 불치병. 예. 난치병은 뭡니까? 원인은 아는데 못 고쳐. 약이 없어. 불치병은 뭔데? 원인도 모르고 결론도 몰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불치병에서 뭘로 오냐면 난치병으로 와요. 아, 이게 어려운 병이네. 지금 오늘 제가 난치병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안 돼요, 주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뭐예요? 불치병으로 가득해. 원인도 모르고 내가 왜 저런지도 모르고 약도 없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난치병이야. 이게 잘 안 돼. 근데 이 난치병, 이 반역병, 이 불의병, 이거 누가 고친대요? 하나님이 고친대요. 그분이 전문가예요. 우리가 왜 병원에 갑니까? 왜 약을 먹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약의 도움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무슨 병에 걸렸는데 해결이 안 되네. 몸에다 막 하여튼 뭐 뜨거운 물을 붓고 뭐 백날 해봤자 안 돼. 왜 이렇게 됐을까? 안 돼. 이 죄에 걸려 죽음의 병에 걸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주님이 고친대요. 요거 붙드는 거예요. 주님이 고치시는군요. 주님 내 인생을 봐주소서. 주님의 수술대에 나를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헌신입니다. 헌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이 뭡니까? 나를 드리면 주님이 날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들어와 헌신하라. 주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사절을 보는 거예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과정, 하나님이 결론 맺는 거예요. 그래서 몽땅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결론 맺시는 그 일 지금 우리 안에 시작되고 우리는 이걸 따라가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불치병이었는데 우리 난치병이었는데 우리 못하는데 주님이 하시는구나. 신앙 고백, 입술의 열매가 고백되는 거죠. 이야,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영생으로 살아갈 근거예요. 요 말씀 안 붙들면 우리는 그냥 그저 인생으로 살 뿐이에요. 살아봤자 인생이고, 살아봤자 불이고, 살아봤자 반역이고, 살아봤자 고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시작 과정 결론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다. 난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나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죄인이다. 저 따위로 사냐 이 따위냐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저런 사람도 왔네. 알고 봤더니 몸부림치며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야. 이 사람 어디 갔어? 왜 안 왔어? 알고 봤더니 주님 붙은 게 아니었어.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라고요? 어제 내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고치세요.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런 나를 고치세요. 오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순종이 뭡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해. 고집 피우면서 의사가 좀 아픈 데를 봅시다. 절대 안 열어. 어떻게 고쳐요?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고치냐고. 열어서 주님
나를 고치소서. 예배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 여러 나를 고치소서. 나 연약함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 나 이래요. 나 이런 데도 살고 있어요. 나 다리 저려요. 나 속이 썩었어요. 나 아파요. 이게 주님 예배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거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왜 자꾸만 그 먹지 말아야 돼. 자꾸 먹어. 왜 술 자꾸만 먹어. 술 드시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담배를 왜 펴? 예를 들어 말하는 거예요. 왜 안 좋은 거 자꾸 먹어? 그런 거 왜 해? 삶의 습관. 얘기하면 손 씻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런 병에 걸리지 안 씻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의사에게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드리는 거죠. 이게 헌신이라고요. 5절을 볼게요.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 불의와 반역과 고와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이 사랑이 이 사랑의 뒷면이 뭐냐면 심판이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구원의 반대쪽이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발견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돼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마치 달의 뒷면을 보는 것 마냥 진노의 뒷면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노로 만나면 안 되고 사랑으로 만나야 돼요. 자, 진노가 떠났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밝힐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이슬의 중요성. 그래서 청년들을 말할 때 새벽 이슬 같다.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거든요. 이 이슬이 있어야 이 모든 식물들이 꽃을 피우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시작점이에요. 이슬이 없으면 아침 이슬, 이슬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슬과 같이 되겠다. 이슬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이슬이 없으면 식물은 절대 자라지 못해요. 백합과 같이 꽃이 피려면 이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백합화가 됩니까? 이 백합화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사실 이 백자가 백합화 하얀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 그 하얀 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백자가 일백백자예요. 이게 뭐냐면 100가지의 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합화가 릴리라고 영어로 릴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꽃 학명으로 보니까 뭐 아네모네, 개양귀비 이런 꽃들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마치 저기 뭐 스위스나 저 몽골 갔더니 몽골 평원에 에델바이스가 하얗게 핀 것처럼 이스라엘에 그 꽃 피는 시기에 가보면은 꽃이 막 피는데 그냥 들꽃이에요. 들꽃 그냥 천지에 널려 있는 근데 그게 이렇게 이뻐. 그러니까 우리 이 들풀 같은 인생에 꽃을 피우시는 막 이게 대단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좀 수수하고 소박한 느낌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이 그 꽃을 피우는 거야. 스스로 그 식물이 지가 힘줘서 꽃이 피겠어요? 이슬이 있어야 피지. 오늘 지금 말씀 인생이 어떻게 영생이 돼요? 그렇죠? 이슬이 있어야 영생이 되게. 하나님이 내가 이슬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합같이 피고 레바논 백합목 이게 좋은 거 다 갖다 놓은 거죠. 이게 뭐라 제목으로 쓰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6절, 7절, 이 8절까지 다 그 안에 보면은 그의 가지는 펴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올리브나무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열매를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씨앗이 심겨서 이슬을 계속 맞고 비를 맞고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비가 내리면 줄기가 솟아서 가지가 뻗고 결국은 이제 이 꽃봉오리가 생긴 다음에 꽃이 먼저 핍니다. 꽃이 확 핀 다음에 뭡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신앙의 꽃이 한번 펴야 돼요. 신앙의 꽃이 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조국 대한민국에 부흥이라고 하는 꽃이 한번 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를 그 부흥을 통하여 이제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열매를 갖게 되는 거죠. 신앙에도 한번 꽃이 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매일교회도 꽃이 펴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 이제 신규 하나님이 심으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직 꽃이 안 폈어요. 꽃봉오리는 맺힌 것 같아요. 이게 한번 펴야 돼요. 2025년도에 하나님이 꽃 피는
꽃피게 하시는, 우리가 불꽃이라 그러는데 이제 정말 꽃이 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런 반역과 불의의 모습이 고아와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주님이 꽃 피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매일교회 꽃이 피면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 삶에도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뭡니까? 8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뭐다?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씨앗도 가지도 꽃도 열매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슬 제쳐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주님이 얻게 할 거는 거예요. 근데 열매 누구에서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결국 누구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주님이 주신 거구나, 열매.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다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그 관계, 우리가 그걸 돌려드릴 그 마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그 영광이라고 이거죠. 영광을 부어주시면 우린 그 영광을 받아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그 영광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영생 우리 거예요. 복 우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신앙 고백, 이게 하나님 거라고 주님이 하셨다고 왜 고백해요? 이게 관계라니까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관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인생이 영생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영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가? 불의가 어떻게 의가 되는가? 반역이 어떻게 순종이 되는가? 그게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인생으로 살아봤잖아요. 안 돼요, 인생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영생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 주님께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데 고멜이 자꾸만 떠나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호세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었더니 뭐가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찢었더니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죽음을 이기도록 사랑하시는구나. 죽음같이 강하구나. 이렇게 처절한 사랑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누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이걸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게 된 게 은혜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말씀이죠.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이 뭡니까? 의인은 뭡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의인은 뭐냐?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길, 인생의 길이 아니라 이 영생의 길,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죄인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걸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걸립니까? 여전히 불의와 반역과 고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받아지는 거야. 네,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을 좀 정직하게 사실 필요가 있어요. 정직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게. 요거 하나 깨닫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며 사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구나가 이게 나구나. 고멜이 나구나 이게. 불의와 반역과 고아가 나구나. 아이고 주님 어떡해요. 안 돼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과 저주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기로 한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뭐가 이렇게 심각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오늘 많은 분들이 깨워서 함께 하시는데 제 앞에 처음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저 혼자 지금 막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데서 외치는 게 얼마나 공허한 일이에요. 허공에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온라인상에 지금 오신 분들에게 제가 선포하는 데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아무도 없어. 텅 비었어. 근데 한 영혼이 들어오네요. 꽉 차는 거예요. 한 사람 돌아왔는데, 한 사람 돌아왔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는데, 텅 비어있는 곳에 한 사람 들어왔는데 꽉 차는 거예요. 그것도 끝날 쯤에.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들어오면 주님 춤춘다 그랬거든요. 춤춘다고. 주님이 춤춰. 너 하나님 마음이 꽉 차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이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 호세아가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뭡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을 열어보니까 뭐가 나온다? 말씀을 찢어보니까, 말씀을 짜보니까 뭐가 나온다? 사랑. 그 영의 사랑,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오늘도 이 사랑으로, 이 소망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의인이에요. 주님이 백성 아닌데 백성 되게 하시고, 긍휼을 입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꺾은 화살을 용맹한 화살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24시간 동안 하루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어떻게 죄를 이겨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붙들고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매일 성도들의 발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호세아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흘러들어가고 잇대어지는데 그 일에 주님 나를 써주시도록 주님 저를 써주세요.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안으로 달려갑니다. 나를 꼭 안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불의를 나의 반역을 고쳐주세요. 주님께 내어놓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매일교회의 아픈 영혼들 위해 기도하십시다. 아픈 영혼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주님의 긍휼이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여